이란의 데모 수천 명 이상의 수천 명 혹은 1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죠.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명분은 이러했죠. 그때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켰죠. 첫 번째는 서구의 타락한 물질 문화를 씻어내고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두 번째는 왕정이 독점한 그 오일머니를 빼앗아 가난한 서민의 식탁 위에 올려놓자. 세 번째, 탐욕스러운 왕 대신에 욕심 없고 거룩한 신학자가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모습이죠?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그 과거에는 참 그레이트 이란이죠, 그렇죠? 진짜 위대한 나라였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렇죠? 굉장히 위대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왕이 사라진 자리에 이 혁명 수비대, 왜 혁명 수비대를 만들었냐면 정부군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 혁명 수비대라는 또 다른 군대를 창설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석유 이권을 독차지하고 이 모든 기업들의 기업의 상당한 부분을 한 3-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암몬 세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도자들이 달려와 금과 은을 자기들 금고에만 꽉꽉 채우고 흘려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자 나라 경제가 동맥경화에 시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해요.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근데 어느 순간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자기가 쌓은 그 엄청난 돈과 힘, 그 혁명 수비대가 자기들을 지켜줄 방패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번 시작한 그 정권, 그 정권의 길, 그 타락의 길은 되돌리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데모를 하니까 결국 무자비하게 수천 명이나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한번 시작이 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요, 권력의 무서움인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권력이 그 나라를 망치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 그 역시 하메네이죠. 하메네이 역시 언제 그 암살당할까 정정긍긍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는 이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승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패자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의 끝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시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다라는 것은 보물 상자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언어 구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죄는 뭐냐면 흐름을 막는 죄예요. 흐름을 막는 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물질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죠. 경제도 그래야만 돌아요. 그렇죠? 이란의 문제가 뭐냐면 이 흐름을 끊었던 거예요. 이 부패가 문제가 뭐냐면 상수도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돌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메네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아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잘 거예요.
자기들도 마두로처럼 언제 잡혀갈까, 언제 암살을 당할까, 마치 보물 상자에 갇힌 수감자처럼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메네이와 같은 족속들인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가벼운 영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는 썩지 않는데 사해는 썩는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해는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기에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근처에는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한국 사회는 좀 다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보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 아마로 아파트겠죠. 아파트. 땅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종과 동록이 생겼습니다. 집값이 청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것이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니까 이 아파트가 청년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바벨탑이 되어 버린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또 물가도 오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말하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그리고 스마트폰 켜면 남들은 다 명품 유모차를 끌고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 소수의 부자 청년들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갖게 되죠. 이제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내 아이에게 저런 걸 해줄지 못할 망정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번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렇게 끌려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섬뜩한 말을 하죠. 이대로 가면 3세대 뒤에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6%가 되고 북한군이 그냥 걸어서 내려와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노인만 남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모니즘의 결과예요. 이것이 부패의 결과이고, 한쪽의 부가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을 때 문제 있는 것이죠. 물론 빈부의 차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게 될 때 이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성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나누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 온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밝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지 아니하면 나뉜 눈을 얘기해요. 나누어진 눈을 얘기해요. 아주 인색한 눈, 또 악한 눈, 질투하는 눈,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인색한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나누어 있으면, 너의 영혼이 인색하면 결국 너의 몸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어둡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메네이처럼, 그 이란의 그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이란을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바로 눈은 영혼의 창문이다. 창문을 깨끗이 닦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혼을 깨끗이 닦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닦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케르케고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길이에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말씀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구나. 이 사회의 현상, 나의 삶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말씀이 진리로구나. 근데 얼핏 들어보면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게 살아면 난 죽을 텐데. 이 자아죠. 자아가 두려워합니다. 자아가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면 우리들의 자아는 어느 정도 사탄의 유혹에 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탄이 우리 자아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넌 위험한데. 너 죽을 텐데.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꼬십니다. 단순함은 자유예요. 복잡함, 그 이중성은 속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저 역시 과거에는 복잡했어요. 사실 내 삶이, 내 생각이 돌아보면 속박이었습니다. 내가 마치 물질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가 물질에 통제를 받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아주 심플해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돈에 집중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회색제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회장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직원을 가족처럼 여겼죠. 회사가 번 돈은 여러분이 흘린 땀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삽시다. 이 회장은 이익이 나면 직원들과 공정하게 나누고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사비를 털어 도왔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퍼져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 비웃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삭감해서라도 회사를 살리자며 똘똘 뭉친 것이죠. 이 회장은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꾸준히 지역사회의 고아원과 독거노인을 후원했습니다. 화려한 광고 한번 안 했지만 정직하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탄탄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회장의 주말은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손주들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들고 자녀들은 각자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와서 파티를 열죠. 이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건 거액의 통장이 아니라 화목함이라는 유산이었기에 이 가족에겐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대신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는 여전히 인기 만점이고 은퇴한 회장님이 예고 없이 구내 식당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식판을 들고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꼰대 같은 잔소리 대신 따뜻한 밥을 사며 격려를 건네는 어른이 되었던 것이며 요즘 이 회장은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 살아가는 방법,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니면서 강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죠. 돈은 사람을 살지만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돈은 집을 사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것이 팩트예요.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 할머니들의 할아버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외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똑같아요.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될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가족만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될 수 있을까? 어느 마을에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 돈도 내 사랑은 너무 귀하죠. 남들한테 퍼주는 건 낭비죠. 이 귀한 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처자식한테만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100%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이것을 초월적인 사랑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수도관은 자기 집으로 연결하고 정작 집 밖으로 나가는 배수구는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차겠지. 우린 부자가 되겠지. 우리 행복이 넘치게 되겠지. 밖으로 새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점점 썩어가기 시작을 하죠.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감사를 몰라요. 이기심만 배웠죠. 부모님보다 더 이기심이 심해요. 좋은 건 빨리 배우고 좋은 거는 잘 못 배우고 나쁜 건 더 빨리 배우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좋은 건 남 주지 말고 나만 가져야지. 이제 아버지 것도 빨리 뺏어야지.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떼쓰는 괴물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모스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이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재벌 피자는 나누어 먹으면 자유욕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피자를 나누면 풍성해. 아주 쉬운 원리예요. 우리는 늘 보는 원리죠. 아이들이 저만 먹겠다고 욕심부리면 다 먹지도 못할 거 형제들이 먹을 거 싫어하고 안 뺏기려고 난리치면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날 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누면 풍성해져요. 그것이 바로 삶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슈가이처 박사도 이런 이야기하죠.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되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진짜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빼앗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배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제 알아가요. 사실은 조금씩 깨달아가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도 우리들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나쁜 점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잠깐만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초신자부터 어느 정도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익숙해져요. 그냥 이중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므로 너무 회색지대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너무 굳어져 버립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조속히 빨리 성숙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웃을에게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난주에서 말씀을 잘했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는 뭔가에 종속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이면 도대체 그 힘과 그 권력과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순종 복종이고 결국은 물질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결과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